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내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그대 내 맘에 그대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내 그대 평생에 영원히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내 맘에 그대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내 그대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쩜 글씨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참 깊은 밤 방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번쩍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주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 될 수 있는 거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감격과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7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을 쫓아 명예와 소유와 재물을 따랐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공무원과 진료인들을 기억하시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마음과 육신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유치부와 아동부가 제일 여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각 가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가족과 성도들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영과 육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의 공예배는 영상과 가정 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온세대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며 새벽 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일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완화시까지 모든 대면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문자와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 이체로 헌금을 드리실 때에는 다음에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층 사무실에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수만큼 구매해 주시고 교회 학교는 수령 기간에 맞추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성도님들의 중보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헌화는 김태훈 집사님과 이복순 권사님의 결혼 기념과 김예은 청년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힘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68년부터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북아일랜드 안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가톨릭 교인들과 개신교 교인들 간의 내분이었다고 해요. 마치 우리나라에 지역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 북아일랜드의 가톨릭 교인들과 또 개신교 교인들은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로 신구 교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폭탄 테러와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정부는 경제학자였던 네이선 레이츠라고 하는 사람과 찰스 울프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반란과 권위라고 하는 반란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폭동에 대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폭력이 극심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레이츠와 울프의 보고서를 읽었다고 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누군가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 폭동에 대한 대가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권력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범죄자들이 생각을 고쳐먹을 만큼 충분히 강경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범죄자들의 힘을 월등히 넘어서는, 그 힘의 한계를 월등히 넘어서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 만한 힘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는 책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최첨단 무기와 병사들을 동원해서 북아일랜드의 도시들을 장악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서 평화를 강제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영국 정부는 진압하려고 하는 이 폭동 세력이 초라해 보일 만큼 지원과 무기와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영국 정부의 실수였다고 이 다윗과 골리앗 책에 보면 말콤 글래드웰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강경하게 폭동을 진압하는 동안에 오히려 1969년부터 매해 폭동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와 총격 사건의 수, 폭탄 테러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츠와 울프의 보고서가 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한데, 그리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았어야 하는데 영국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실제로 매해 이 폭동의 수, 폭탄 테러의 수, 사망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그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국 정부가 그만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맙니다. 수위를 아주 높여서 아예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통행 금지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장을 볼 수도 없어서 가난하고 또 아이들이 많은 가정들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통행 금지령이 발리머피라고 하는 지역 안에 내렸는데, 이 발리머피라고 하는 지역 안에 로어폴스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행 금지가 36시간이나 계속 되자 집집마다 굶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가난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데, 특히 가난하고 아이들이 많은 가정들 중에 아이들이 36시간을 굶는 사태가 벌어지자 상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다른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빵을 전해주기 위해서 통행 금지령을 어기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나이 또래의 어린이를 둔 엄마들이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 또래의 아이들이 굶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모차에 빵을 싣고서 집 밖으로 나왔던 겁니다. 밖에는 군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 엄마들이 용감하게 군대 앞으로 돌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2명, 4명, 10명, 20명씩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유모차에 빵을 실은 엄마들의 수가 수천 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 심지어 파마를 말다 말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유모차를 끌고 빵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헬멧을 쓰고 총을 든 군인 앞으로 걸어갑니다. 군인들이 머리를 긁으면서 이 엄마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군인들이 물러서다가 결국 이 군인들이 엄마들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곤봉을 들고서 엄마들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엄마들이 이웃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전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빵을 유모차에 싣고 걸어가던 엄마들이 부상을 입고도 다시 일어나서 군인들을 밀어붙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문을 열고 골목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 나중에는 수천 명이 아예 골목마다 물밀듯이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내 수만 명이 모여서 군인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은 군인들을 밀고 가서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동네에까지 가서 그 가난에 굶고 있던 어린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통행금지가 강제로 해제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엄마들은, 연약한 아기 엄마들, 무기가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이 엄마들은 자기들의 힘의 한계를 넘는 엄청난 군대와의 싸움에서 총 한 자루도 들지 않고 빵을 실은 유모차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영국 정부는 폭도들의 힘의 한계를 넘는 엄청난 힘으로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도대체 영국 정부는 어떤 실수를 했던 걸까요? 바로 반란과 권위라는 이 정책이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 그들이 설령 폭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민들을 가혹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질서 있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당성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당성의 원칙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권위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발언권이 있다고 하는 생각,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자들이 내세우는 이 규칙이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의 규칙이 오늘의 규칙과 대략 비슷할 것이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권위가 공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국 정부는 이 세 가지 정당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시민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북아일랜드에 사는 시민들에게 발언권은커녕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생각조차 묵살해 버렸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멋대로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쪽 편의 시민들을 편애하고 다른 한쪽 편의 시민들을 차별 대우했다는데 이 영국 정부의 실패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는 이 세 가지 정당성의 원칙을 은연중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들이 여동생을 때린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어린 아들이 여동생을 때리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다면 어떤 때는 외면했다가 어떤 때는 야단을 쳤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일관성 있게 해야 되죠. 또 여동생이 오빠를 때렸을 때도 오빠가 그랬을 때랑 똑같이 다뤄야 합니다. 또 오빠가 자신이 여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벌써 정당성의 세 가지 원칙이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징계를 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부모이거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혹은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제자 사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을 털거나 누군가를 총으로 쏘는 것 같은 그런 범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일까요?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치와 울프가 범죄와 싸울 때는 동정심이나 이상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 일에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는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범죄자와 반란을 이끄는 세력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은 교실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친 것만큼이나 정당성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992년에 마이크 레이놀즈라고 하는 한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가 쏜 총에 18살의 사랑하는 딸을 잃습니다. 딸이 침상에서 죽어가는 동안 이 마이크는 다시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온 힘을 다하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캘리포니아 주의 형법이 너무 관대해서 이런 범죄자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가서 지인들과 판사들, 경찰들, 변호사들, 보안관들, 검사들을,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삼진 아웃제를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두 번째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법률에 명시된 형량의 2배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르면 모든 가석방이나 형량 감면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서 반드시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삼진 아웃제가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면서 유권자들의 72%의 찬성을 받아서 1994년 봄에 캘리포니아에서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범죄학자인 프랭클린 짐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처벌 실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삼진 아웃제의 실행으로 1년 만에 살인사건이 41.4%가 줄고, 성폭행 사건은 10.9%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강도는 38.7%, 절도는 29.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이크 레이놀즈의 다짐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이렇게 삼진 아웃제가 잘 정착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법은 2012년 11월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전면 수정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썼지만 이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결국은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삼진 아웃제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는 듯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행되는 동안에 삼진 아웃제가 오히려 범죄율을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역설적으로 강력 범죄의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첫 번째 범죄를 지고 두 번째는 가중처벌, 세 번째는 아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죄를 진다면 기왕에 큰 죄를 짓고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강력 범죄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이 삼진 아웃제 덕분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캘리포니아 국민 1인당 기준 범죄자의 수가 캐나다나 유럽보다 5배에서 8배까지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법이 강력하니까 범죄가 더 줄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강력한 법으로 사람들을 강력하게 그렇게 처벌하면 그러면 죄의 문제가, 범죄의 문제가 사라지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으로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강력한 처벌이 사람들의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뉴욕 근교의 브라운스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실험이 우리에게 그 탈출구가 무엇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브라운스빌, 뉴욕, 이제 아까는 미국의 서부의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미국 동부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미국 동부에서 이 브라운스빌이라고 하는 동네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도시에 속합니다. 미국 내에서 범죄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런 동부에 있는 뉴욕주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브라운스빌은 10대 청소년들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노상 강도를 저지르는 이 일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경찰들을 아예 길거리에 쫙 늘어서서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켰는데, 그렇게 해도 근무를 할 때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 오히려 범죄율은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2003년에 조앤 야페라고 하는 여자 경찰관이 이제 이 브라운스빌의 주택관리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됩니다. 이 조앤 야페라고 하는 이 여자 경찰 국장이었던 이분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체포된 적이 있는 이 브라운스빌의 청소년들의 명단을 다 만듭니다. 조사 결과 106명의 청소년이 이 도시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체포를 당한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려 180번이나 체포됐다는 거예요. 한 번만 체포된 사람도 있고, 두 번 체포된 사람도 있고, 세 번 체포된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180번이나 체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앤 야페 이 경찰관이, 이 국장이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노상 강도로 인해서 한 번 체포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20번에서 50번 정도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체포됐다고 한 번에 체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범죄를 하다가 체포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20번에서 50번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한 번 체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6명의 청소년들은 무려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5,000건이나 되는 범죄와 다 연관이 있다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106명의 청소년이 5,000건의 범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많은 범죄입니까? 그래서 이 조앤 야페가 경찰 전담반을 구성을 합니다. 그 명단에 있는 106명의 청소년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우리 선도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게 될 거야. 우리는 네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뭐든지 다 할 거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도울 것이고, 가족들을 도와줄 거고, 너희 집에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도와줄 거야. 우리는 일자리, 교육, 의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들에게 제공하고 도와줄 거야. 그 대신 너희들은 죄 짓는 걸 그만둬야 해. 만약 그만두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든 체포당할 거고, 우리는 너희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거야.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해도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야페는 이 프로그램 이름을 청소년 범죄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약자로 제일립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조앤 야페가 제일립 프로그램의 전담반을 경찰서에 두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주택가 길거리에 두게 됩니다. 전담반을 구성할 때 이 경찰들 중에서 청소년들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경찰들 중심으로 해서 이 전담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제일립 전담반의 명단에 오른 청소년들과 공범, 그리고 인터넷, 페이스북 내의 친구들을 다 조사하고 형제, 자매, 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의 관계망을 커다란 지도로 그려놓게 됩니다. 정부기관에서 테러 용의자를 감시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 106명을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경찰이 아닌 사회복지사처럼 가정을 다 방문하면서 가족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 조앤 야페가, 이 도시국장이 이 집집마다 편지를 보내서 지역 교회에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지역 큰 교회에다 가족들을 다 초대하고 이 106명의 집마다 다 찾아가서 우리가 이 제일립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오셔서 다 같이 좀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리고 경찰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조앤 야페 국장도 직접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찾아간 집마다 이 책에는 써 있는데요, 아주 상스러운 요구를 해요.
제가 차마 강단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경찰국장과 이 경찰들을 막 화를 내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허탕을 치고 있는데 마침내 획기적인 진전이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가, 성과가 없다가, 이 전담반 중에 한 명이었던 경찰 데이비스 글래스버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경찰, 이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이 경찰이 이 조앤 야페 국장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국장님, 저희 팀이 돈을 모아서 조니 존스와 그의 가족들에게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사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뭔지 여러분 아시죠? 터키, 큰 칠면조에다가 이렇게 야채 같은 것들, 또 거기다가 무슨 잼 같은 것들 이렇게 발라서 먹는 그런 식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비싼 음식이라 가난한 집들은 이 추수감사절 음식을 제대로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니 존스라고 하는 아이는 정말 지금 있는 모든 불량 학생들 106명의 학생들 중에 가장 질이 나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최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앤 야페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글래스버그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조니는 최악의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글래스버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 하면요, 이 조니 존스, 그 아이는 포기하더라도, 이 아이는 정말 최악의 아이니까 이 아이는 포기하더라도 그 집에는 7명의 형제들이 더 있어요. 조니 존스의 7명의 형제들이 더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만큼은 우리가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경찰국장인 이 야페의 눈에 눈물이 확 맺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아이 하나는 범죄자이지만 나머지 7명의 형제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이 일을 참 잘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 글래스버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조니 존슨네 말고도 다른 가족들이 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래스버그가 조앤 야페에게 물어봅니다. 더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앤 야페가 경찰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2,000를 받아다가 125마리의 칠면조를 삽니다. 그리고 이들이 근무 시간을 넘겨가면서 밤늦게까지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칠면조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칠면조 봉투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당신의 가족에게 행복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세요. 이렇게 카드를 함께 넣어서 봉투에 써서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우리 집에 절대로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 칠면조를 선물로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금세 들어오라고 하면서 경찰들을 맞이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경찰국장이, 도시국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절대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욕을 하던 사람들이 끌고 들어와서, 예전에는 얘야 경찰 왔다 하면서 인상을 쓰던 사람들이 야 경찰이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 조앤 야페는 5가정을 방문했는데 5집에서 모두 가족들이 그녀를 둘러싸고서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은 다 그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조앤 야페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이 가끔은 경찰을 싫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두 다 이해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문을 두드려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정말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다 5가정마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조앤 야페가 범죄 청소년들의 가족을 그토록 만나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뭐냐? 경찰이 이 브라운스빌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브라운스빌의 가족들에게는 경찰들이 전부 적으로 관주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브라운스빌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흑인 남자 아이들이 아주 매우 많은 지역이었는데 야페의 목록에 올라있던 106명의 비행 청소년들의 전부가 형제나 혹은 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범죄 여부를 떠나서 자기 형제나 부모가 경찰에 의해서 철창신세를 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경찰은 이 가족들의 적이 된 것이었어요.
조앤 야페는 브라운스빌에 온 순간 사람들이 경찰을 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적으로 보이면 이미 노상강도와 절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15살짜리, 16살짜리 이 아이들의 인생을 도대체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협하면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거다, 감옥에서 죽도록 썩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조앤 야페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와 형제를 감옥에 집어넣은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지역사회의 존경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법의 반대편에 살면서 여러 세대를 걸쳐 살아온 사람들에게 때로는 법이 그들의 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 추수감사주일 칠면조가 성공을 거둔 후에 이들이 성탄절에는 이제 장난감을 나눠주는, 무료로 나눠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담반이 아이들과 함께 농구를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의 아르바이트거리, 일자리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의사에게로 데려가서 검진을 받도록 했고, 아픈 사람들은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에는 이 106개 가정을 다 교회로 초대해서 교회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조앤 야페는 길거리에서 거친 아이들을 만나면 한 명 한 명 안아준다고 해요. 엄청나게 덩치가 체구가 큰 그런 흑인 아주머니인데, 이 조앤 야페 이 경찰국장이 언제나 아이들에게 보면 야 일로 와 한번 안아보자, 그리고 애들을 다 안아준다는 거예요. 꼭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칠면조, 성탄절에 함께 나누는 식사, 선물,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왜 미국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조앤 야페처럼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찰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공권력들이 왜 이 조앤 야페처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책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어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니 존스 같은 길거리에서 강도짓을 하는 정말 나쁜 아이, 그런 범죄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고 장난감을 사준다면 범죄자의 비율을 맞추는 최악의 경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에서 경찰서장이 거리를 배회하는 범죄자들과 포옹을 하고 범죄자들의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겠다라고 발표한다면 사람들이 아마도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브라운스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운스빌의 강도 사건의 추이예요. 강력 사건이 점점 해를 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요, 검거된 청소년 강도 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검거된 청소년 강도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거의 나중에는 없다시피 하게 됐죠. 마크 레이놀즈의 삼진아웃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또 조앤 야페의 재일입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배트맨 트릴로지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감독이 이 메가폰을 잡은 그런 영화인데, 배트맨 시리즈를 3개로 만들면서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이 배트맨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 3편을 그대로 보면 그 고담시라고 하는 이 상상의 도시에 그 범죄가 만연한 동시에 어떻게 범죄를 없앨 것인가 고민하면서 싸워나가는 과정이 3편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 마이크 레이놀즈의 삼진아웃제로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과 심지어는 범죄자들까지도 정의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설교한 내용을 좀 영화로 재밌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라고 하는 3편의 배트맨 영화를 보시면 조금 이것과 관련된 아주 깊은 범죄와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처음에 다윗과 골리앗을 시작할 때 이 교육에서 함께 얘기했던 뒤집어진 U자 곡선 기억나십니까?
부모가 얼만큼의 재력을 가졌는가와 학업 성취에 관한 그런 그래프였습니다. 부모가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이건 이 책에 보면 학급당 학생 수도 똑같은 뒤집어진 U자 곡선을 그립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서 그래서 선생님 한 명당 아주 적은 수의 아이들을 가르치면 더 교육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또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을수록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한 12명 정도일 때 가장 좋은, 12명에서 20명 어간에 있을 때 가장 좋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권위와 권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권위가 강력하게 사람들을 이끌 것 같지만 오히려 정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위라고 하는 강력한 골리앗이 약자인 다윗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책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서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강자나 약자,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 빠른 사람이나 느린 사람, 그 누구에게도 당연한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이든 다윗이든 누구에게나 승리의 때와 승리의 기회는 다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승리는 능력이나 힘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당성. 물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기 쉽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을 굴복시키기 쉽죠.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보다는 꼬린점에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엘라 골짜기로 돌아가 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재산과 식구들을 빼앗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의 싸움터로 나온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나왔어요. 자, 이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누가 더 정당성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산골의 목동 다윗이, 그 홍안의 소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이 그 입술로 저주하고 이스라엘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으로 땅에 떨어뜨려 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이 세 명 중에 골리앗의 군대 골리앗과 이스라엘과 다윗 중에 누가 가장 정당합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과 이 양치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둘을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눈과 마음이 칼과 방패 그리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그 거인에게, 우람하고 무시무시한 거인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분명히 끌릴 겁니다. 우리는 크고 강하고 번쩍거리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 중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 초라하지만, 연약하지만 올바르고 정당한 목적의식을 가진 그런 양치기와 같은 약자들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라 골짜기의 양치기 소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이 자꾸만 골리앗을 만나라고 하잖아요. 골리앗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양치기 소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엘라 골짜기를 스스로 걸어 내려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품고 그것에 뛰는 가슴을 가졌던 홍안의 소년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혹은 자주 우리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넘을 수 없을 거야, 실패할 거야, 언감생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다고 하는 스펙으로 중무장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의 한계는 꼭 찾아옵니다. 물론 여기 모인 저를 포함해서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게 대단하고 우람하고 엄청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온 나라가 난립니다. 누가 더 옳은가,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수, 진보, 이런 싸움들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들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시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더라도 내가 생각한 이 가치가 옳다라고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정당한가 말이죠. 왜냐하면 승리는 정당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면, 잘못되었다면 더 정당한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고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 앞에 그 정당성으로 바뀔 때 오히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며 우리는 스스로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가치 앞에 어떤 것이 더 정당한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가까운가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골리앗의 편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 믿음의 판단, 사랑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승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그 싸움터, 그 엘라 골짜기로 우리가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정당성을 가지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런 기적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당성을 찾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취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서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길을 지나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당성에 주님, 그 가치의 근거에서 우리의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가정의 경제가 어렵고 이 사회적으로 주님 모든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화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가치로 그 정당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